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대한 여러 해석입니다. 이야기가 참 현실적으로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제랑 유산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재산 문제, 특히 상속 문제로 좀 존경받는 랍비나 선생을 찾아가는 게 흔했어요. 장자 상속 관행 때문에 아무래도 갈등이 좀 있었을 거고요. 또 로마 지배 아래서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웠으니까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랄까요, 그냥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참 단호하시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딱 이렇게 선을 그으시잖아요. 네, 자신의 역할이 그런 세속적인 분쟁 해결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문제의 진짜 원인, 그 뿌리를 딱 짚어내세요. 그게 바로 탐심이군요. 그 헬라어로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셨죠. 더 가지려는 끝없는 욕망. 맞습니다. 표면적인 갈등 뒤에 숨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아, 네. 삶의 가치가 재산에 달린 게 아니라는 이 말씀.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비유를 보면 어떤 부자가 정말 엄청난 풍년을 맞이하잖아요.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어서 기존 창고, 그 아포테케라고 하죠. 그걸 헐고 더 크게 짓겠다고 해요. 그 독백을 보면 정말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온통 나예요. 그쵸? 하나님이나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자기중심성에 그치하고 할 수 있죠.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아담의 모습과 연결시키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족하려는. 그래서 혼자 계획을 세우잖아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안락한 노후 설계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가가 딱 내려오죠. 어리석은 자요. 네, 아프론이라고 부르시죠. 그러면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하시는데 아, 그 도로 찾는다는 표현, 아파이테오. 이게 원래 뜻이 빌려준 것을 되찾다, 빚 갚으라고 요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서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 맡겨진 것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언제든 다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그렇군요. 정말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계획, 재물이 다 소용없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 핵심인 것 같은데 단순히 재물 쌓지 말라는 경고, 그 이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게 뭘까요, 그럼? 네. 그게 중요하죠.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건 결국 가치의 전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부자는 세상 재물, 그러니까 지상의 경제에만 집중했잖아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경제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음, 단순히 물질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믿음, 사랑, 나눔, 뭐 정의 실현 같은 이런 영적인 가치들을 삶의 중심에 두고 이걸 적극적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건 잠시 맡은 거다. 이런 청지기 의식도 필요하고요. 또 이 땅 너머의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아, 부자는 이런 신적인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던 거네요. 그렇죠. 어떤 분석은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기도 해요. 탐심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두려는 시도잖아요. 이 부자는 자기 만족을 추구했던 아담의 실패를 그냥 반복하고 있다는 해석이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 그리고 참된 유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십자가는 탐욕을 끊어내는 결정적인 사건이고, 부활은 그 영원한 기업을 보증하는 셈이죠. 진짜 부요함은 세상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와,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인데도 오늘 우리 현실에 너무 와닿는데요. 사실 우리도 물질주의, 성공지상주의 속에서 끊임없이 더 큰 창고를 지으려는 유혹 속에 살잖아요. 뭐 SNS만 봐도 그렇죠. 맞아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고,
세상은 자꾸 소유의 크기로 성공을 판단하지만 이 비유는 우리한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가? 아, 그러네요. 예를 들면, 노후 준비는 열심히 하면서 정작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나? 이런 질문이 되겠네요. 그렇죠. 내 재산을 늘리는 데는 막 열심인데 내 마음의 창고를 넓혀서 이웃과 나누는 일에는 얼마나 인색한가? 이런 것도 돌아보게 하고요. 단순히 뭐 소비를 줄이자 이런 소극적인 걸 넘어서서요. 내 시간, 재능, 재물 같은 걸 정말 하나님의 가치, 즉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뭐 그런 관점이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들 덕분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우리 삶의 방향과 진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참된 부유함은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참 중요한 메시지네요. 비유의 마지막은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끝나죠. 그래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부유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여러분 삶에서 더 큰 창고 짓기를 잠시 멈추고 대신 하나님께 부유해지기 위해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